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은 시편 103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릴 적에 친구 집을 가든 누구 다른 집을 신방을 가든 가보면 집집마다 문설주나 벽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키를 재서 자라는 것을 함께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줄을 긋고 그 옆에 날짜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재면서 이만큼 컸네 놀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매년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판단하십니까? 혹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의 키를 더 이상 재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이제 재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학교에서 한 학년씩 진급하면 우리는 아이가 자라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일까요? 신앙 연수가 한 해 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진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 호봉 올라가듯이 군인들 진급하듯이 집사가 권사되고 권사가 장로가 되면 믿음이 커졌다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앙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것도 아니구나. 그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어?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났는데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 열심히 생활하는데 신앙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연기가 배우처럼 연기가 늘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더 간교해지고 교활해져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모양만, 외적으로만 경건한 척, 신앙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면 그 평가에 따라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아,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참 열심이야. 이런 평가가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모든 행사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 나는 작년보다 믿음이 더 성장한 것일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옷 입고 율법 교사 노릇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중고등부 시절에 보면 우리 수련회 갔다 오면 아이들이 팔딱팔딱 거립니다. 성령 받았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어른들도 기도원 다녀오고 부흥에 참석하고 나서 눈물이 나오고 열정이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증거일까요? 저도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또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부르는 찬송에서 그 가사에서 기쁨과 감동을 받고 또 그 찬송이 어렵지만 열심히 손을 들고 따라 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감격이 있다면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맞습니까? 그 감격이 나의 믿음이 커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착각에서 빠져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를 아는가. 어릴 적에 아버지나 형님들하고 같이 동네를 나가면 다른 아이들이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뒷배에 되는 아버지와 형님들을 무서워하는데 내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의 15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그 위에 절을 말씀 보면 우리는 단지 먼지일 뿐이다. 신앙 연수가 쌓이고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추함, 그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힘든 순간이지만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그때마다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깨닫는 동시에 나의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도 착각합니다.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13절,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14절,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10절,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들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살 다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17절 말씀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모습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내가 이것을 아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시적으로도 이 103편의 문장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시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를 외치던 시편 저자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2절, 우리의 죄과를. 14절, 우리의 체질을.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시선이 우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를 외치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를 외치던 사람이 이제 20절,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21절,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과 내 오장육부에 외치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천군 천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생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 가족에서 공동체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만물을 우리 품에 끌어안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다 망쳐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왕년의 과거와 이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달콤함의 유혹도 절제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움켜진 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마저도 끌어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나의 악함과 간교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배우자에 대하여, 나의 자녀들에 대하여, 나의 연로한 부모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속회 식구들에 대하여, 선교의 식구들에 대하여 좀 더 마음이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고 긁히더라도, 조금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히려 끌어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손에 손잡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